사막 계래서 샘물과 같도다. 건드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3월 26일 사벌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지만 기쁘고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만남이 있고 감동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너무 안 와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그제 거의 한 30mm 정도 비가 반가운 비가 내리니까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야, 비가 이렇게 고마운지 저는 빗속에 나아가 춤을 추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빗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빗물이 흐르는 것만 보아도 기쁘고 개울물이 흘러가는 것만 보아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근대에 또 현대에 감동적인 일들과 감동적인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 또 수출 1억 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1,000억 불 시대가 되고, 이산가족 상봉, 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잘 되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경제 대국 이렇게 10위권에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 나라적으로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나 이러한 감동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감동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10년 내에 또 20년에서 30년 내에 분명히 한두 가지는 감동적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없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년 내에, 아니 올해 안에도 감동적인 일들이 꼭 한 가지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의 감동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감동적인 만남이 있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맨 앞으로 나간 야곱, 먼저 포옹을 한 에서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야곱이 맨 먼저 형 에서에게 나가고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모습과 이번 주에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여 온갖 궁리를 다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세 떼로 나누어서 제일 앞에 떼에는 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배치하고 두 번째 떼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
세 번째 때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아들을, 그리고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홀로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곱이 맨 앞으로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처럼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은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호랑이 같은 에서, 잡아 죽일 것 같은 에서를 이제는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 뒤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이렇게 쭉 배치를 하면서 이제 제일로 자기가 앞서서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7번이나 굽실거리며 나가는 모습이 너무 소심하고 너무 저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형 에서를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만나는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전혀 모르고, 또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태, 불민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 이때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였고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서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뜨거운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이제 20년 만에 부모님이 현장에 없는 가운데서도 두 형제의 뜨거운 만남, 감동적인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런 만남은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칼부림을 부릴 만큼 원수 관계에 있었던 형제가 이렇게 뜨거운 포옹을 할 만큼 감동적인 만남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의 만남이나 친족 간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만남이나 교우 간의 만남에서 때때로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얼굴 보기 싫고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이나 교회 안에서나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안 만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때도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가까이 나아가서 만나야 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나가면 상대방도 마음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노력하다 보면은 풀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처럼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형제간에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교우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얼굴 보기 싫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관계를 할지라도 화목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화목하며 감동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감동적인 만남과 간증과 예물 전달에 대한 모습입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신앙 간증과 준비한 예물을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뜨거운 포옹을 한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 여인들과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여종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에서에게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줘라.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제발 받아주십시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면서 형님도 저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형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좁아오니 청하건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야곱이 강권을 하니까 에서가 그때서야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야곱의 간증과 예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간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간증하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소유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당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서 에서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준 선물을 보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준 예물을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왼쪽 페이지에 32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것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마도 이 550마리의 가축이 적어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선물이 이 정도입니다. 형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특별히 많이 준비했더라 하더라도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야곱의 재산은 적어도 40억 내기 5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이나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나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누구 앞에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든 적든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식들이나 재산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런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식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재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교훈은 예물을 잘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면 친구가 많아지게 되고 좋은 관계성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6절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물을 주기로 했으면 안 받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주어야 하고 꼭 주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수없이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줄 때 기쁘고 선물을 받을 때 기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에서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을 버리지 못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니까 야곱이 금방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핑계는 그럴싸합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가축되는 새끼를 베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고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형님은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형님이 있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신의 종 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펄쩍 뛰면서 어찌 그리 하십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에서는 이날에 자신의 본거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거기서 얼마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은 14절에서 밝힌 대로 세일로 가서 에서를 만나지 않고 숲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고 거기서 베들로 가고 거기서 부모님이 계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감동적인 만남을 갖고 신앙 간증도 하고 준비한 엄청난 뇌물도 건네주었는데 왜 형 에서의 본거지 세일로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보고 싶은 부모님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얼른 만나 뵈러 가야 하는데 머뭇거리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얼른 가서 부모님을 배워야 할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사이이고 좋은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계심과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변화되었다고 계속 변화된 상태로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야곱이 에서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재배할 때 감나무나 배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가지를 휘어서 잘 고정할 때까지 줄로 묶어 붙들어 줍니다. 가지가 한번 휘었다고 놓아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휘어진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줄로 고정을 시켜주어서 완전히 가지를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나도 이럴 수 있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괜한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핑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길로 미적거리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연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염려와 의심을 주께 맡기고 천성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맨 뒤에 있다가 야곱 강가에서 철학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바뀌어서 호랑 같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나갔고, 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을 달려가서 먼저 포옹을 하며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만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만남을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여 부담되어서 뒤로 숨거나 머뭇거리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악수하고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더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 우리의 재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바라기보다도 선물하기를 좋아하면 서로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경계심과 의심을 버리고 감동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좋은 만남으로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적인 만남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친척들과의 만남도 감동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매주 모일 때 감동적이고 또 만나도 감동적이고 항상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거꾸롭고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남을 피하지 아니하고 감동적인 만남을 이루고 또 참된 사랑의 만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만남 속에서 서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동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함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